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와 여러분들의 교제 가운데도 넘쳐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송하시며 예배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일은 많이, 오직 주의 일은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일은 많이, 오직 주의 일은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새롭게 하나님 허락하신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놀라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의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강력하로다. 능력으로 내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고 영광 돌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인도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뒤돌아봅니다. 부족하고 힘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 자리에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만은 정말 저희들의 삶 속을 들여다볼 때 저희들의 이기적이고 저희들의 인간적인 그런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희들의 속사람과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로 인하여 흔들리고 좌절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저희들의 지식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청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서로 협력하며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많은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굳게 드러나며 굳게 서는 가정과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의 연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며 가정을 올바로 하나님 가운데 세워나가는 귀한 가정과 성도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솔리스트에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557장 1절 찬송하시며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마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정직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동천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되어 이 시대의 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그리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이 땅에서도 날마다 이렇게 저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되어 이 땅에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맡겨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들과 동행하시되 한 걸음도 홀로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가시며 날마다 생각보다 앞서 가시며 풍성한 것들로 채워 가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 우리 동천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성장을 위해 쓰는 교사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좌석수 20% 대면 예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포함해서 모든 예배는 대면 및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고요. 금요 기도회는 동천 라이브 방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헌금과 함께 헌금함과 온라인 헌금으로 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예배가 드리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인증 발급을 지난번에 강구드렸는데 아마 전 교인들에게 발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발급받지 못하신 분은 2층에 가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천 금요 방송을 안내합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매주 주마다 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네, 새 가족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왼쪽에 계신 분이 홍성용 성도님이시고요, 오른쪽은 정은광 성도님이십니다. 두 분은 부부신데요. 목장은 부부 3목장에 소속돼 계시고요. 선교회는 우리 홍성용 성도님은 기도원 선교회, 정은광 성도님은 에스더 선교회입니다. 우리 김순자 권사님 인도로 등록해 주셨는데 해당되는 목장과 선교회에서는 기쁘게 맞아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의 만남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영원까지 계속되는 만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동천의 가족 되신 것을 환영하며요, 여러분들의 또 따뜻한 그런 또 영접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동천의 가족 되신 거 감사드립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이성희 성도님은 구석근 집사님 모친 되시고요, 천영애 집사님 시모친 되시는데 5월 10일 별세하셨고 장례 잘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유족들 만나시면 위로의 인사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입원하신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지체의 불편함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름 불러가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허락받은 새로운 한 주인데요, 오락가락하는 비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길 소원하며 이 마음을 담아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2면 로마서 16장 13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김혜선 자매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운 예,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가정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한 주를 예배의 자리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일이 귀하게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그리할 때에 우리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세상에 보여줄 아름다운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에 간절함으로 받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며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삶의 존재 양식을 무도해라 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삶에는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사람이 어우러져
함께 엮이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이야기, 이것이 삶이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당신의 존재가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당신은 그만큼 더 소유하는 일에 집착하게 된다, 이런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 김정태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보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무도회에 초청한 사람이 없기에 그 넓은 무도장에 물건이라도 들여놓으려 한다, 이것이 사람들의 속성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야기가 없는 인생, 더불어 써내려가는 우리 가슴을 채우는 이야기가 없다면 다른 어떤 것들, 소유욕 아니면 과시욕, 이런 것들로 그 빈 공간을 채워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어떤 이야기들이 쌓여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3주에 걸쳐서 5월 가정의 달에 이야기가 있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가정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도 함께 나누는 이야기, 그렇게 쌓여가는 이야기가 없다면 다른 것들로 우리 가정을 채워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정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겠기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하루는 아내와 함께 TV를 보는데 한 퀴즈 프로그램에서 이 시대의 특별한 현상으로 이 중년 남성들, 저 같은, 저보다 좀 밑에 이런 남성들의 현상을 이야기하며 요즘 그 한국의 중년 남성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증세가 있대요. 그래서 좀 위치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붙여서 사무실에 야근이라는 목적으로 오래 남아 있는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친구나 또 지인들 불러내서 술자리를 하거나 저녁이라도 먹고 들어가려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요 나이 들었는데도 만화방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러 집 근처까지 갔으면서도 집에 안 들어가고 차 안에서 자다가 들어가는 이런 중년 남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겁나는 거죠. 부인도 겁나고,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봤자 자기 자리도 없고 어색하고, 이래서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중년 남성들이 매우 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증세를 뭐라고 할까요? 이게 퀴즈였습니다. 여러분 답이 뭔지 아세요? 귀가 공포증입니다. 귀가 공포증. 근데 이런 남성들이 매우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제가 이 방송을 받아 제 집사람이 저를 슬쩍 보더니 자주 늦는 걸 보니까 당신도 귀가 공포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던데, 나야 늘 교회 때문이지, 그러면서 넘어갔는데요. 어쨌든 우리 가정들의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참 씁쓸하게 귀가 공포증, 이것이 점점 팽배되고 있는 이 나라 현실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심호하던 교회 주변에 보면 이렇게 도림천이라고 하는 그 천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도 어떤 가게든지, 그게 구멍가게든 슈퍼든 식당이든 테이블만 하나만 있으면 다 술집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 나라의 현실인 거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앞에도 구멍가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슈퍼 아니면 음식점, 저녁만 되면 그 모든 자리가 다 술집으로 바뀝니다. 젊은 애들, 나이 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여자들까지,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남자들은 마셔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 시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나와가지고 술잔을 기울여요. 그게 밤이 맞도록
끝나지가 않아요. 그 생각을 합니다. 왜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기가 싫어한다는 거죠. 특히 중년 남성들. 그래서 가정 귀가 공포증이라는 말이 신종어로, 사회학적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질문해 보기로 했어요. 우리 가정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된 이야기가 있는가? 우리 가정 속에는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들이 쌓여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가정은 행복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이야기가 있는 가정이라고 정해봤고요. 오늘은 이야기가 있는 가정 그 첫 번째 모델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로마서는 15장까지가 모든 내용이 종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록이 됐죠. 그리고 16장은 에필로그처럼 마치 후기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15장까지 부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 거죠. 그리고 16장은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고 싶지만 아직은 찾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정말 내 대신 안부를 전해달라 하는 교회의 특별한 부탁을 담은 부분이 로마서 16장인데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한 가정을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13절 본문에는 한 사람의 이름과 그의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루포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할게요. 설교 중에 이게 누가 그러는데 이 재난 문자가 꼭 요 시간에 뜬대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누가 그렇게 농담을 하던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시기 전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꺼주시기를. 왜냐하면 지금 이 재난 문자가 막 도착을 해서 여기저기서 띵땅띵땅 거리니까 조금 소라 이렇게 우리가 좀 뭐랄까요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예배에 참석하실 때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시든가 제가 더 기대하는 거는 핸드폰을 끄십시오. 제가 청년부 세미나에 들어가서 저는 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주일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 교회에서도 교인들에게 청년들에게 주일은 핸드폰을 꺼봅시다 라는 캠페인을 많이 벌였어요. 예배하는 거,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주일을 온전히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 때는 핸드폰을 무조건 끄라고, 그리고 주일은 핸드폰을 집에 놓고 오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그런 권유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교제보다 더 소중한 게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담을 수 있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조금 더 가까이 이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운동에 좀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한번 용기를 내보시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면 그놈의 재난 문자 때문에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려면 먼저 누구부터 풀어내는 게 중요하냐면 루포라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것을 풀어내야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루포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2번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은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루포,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 하나만 가지고 이런 연관성을 짓기에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많은 문헌들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루포와 구레네 사람의 아들이 같은 인물이라고 그렇게 취급하여 많은 문서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 잘 아시죠?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어디를 지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시는 그 길을 지나가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경험입니까? 제수 한 사람, 물론 3명이었겠죠. 2 강도도 있었으니까 힘겹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유독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예수님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형장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기 전에 탈진된 상태까지 고난을 받으셨기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병사들에게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그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빨리 끌고 올라가서 채찍질해서라도 십자가 빨리 운반하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고 얼른 형 집행을 끝내길 원하는 것, 그게 로마 병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 제수가 십자가를 옮기는 일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자 로마 병사들이 생각하는 대안이 뭡니까? 길거리에 가는 건장한 사람 하나를 택하여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가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 그가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거죠. 아마 로마 병사들이 보기에 건장하게 생겼던 것 같고요, 그 일에 합당하게 여겨져 그를 무조건 끌어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대략 난감한 상황이 그 앞에 닥친 것입니다. 어쨌거나 아주 특별한 상황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찾아왔고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그는 일반적이지 않은 등장과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퇴장으로 그의 기록이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특별한 경험을 한 구레네 사람 시몬,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이 경험이 어떻게 그의 인생 속에서 특별한 순간으로 작용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유발됩니다. 왜냐하면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다는 것, 이건 결코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 우리는 아주 눈에 띄는 반가운 구절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6장 13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한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고요, 안부의 인사를 전해달라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하여 내 어머니라 라고 소개하면서 아주 특별한 애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특별한 감정을 전하고 있는 이 여인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라 소개하고 있는 여인,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루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난하며 특별한 애정을 갖고 안부를 전해달라 언급한 이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그 누가 되는 거죠?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루프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너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내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실 것입니다. 따라서 루프의 어머니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사랑받는 그런 어머니로 성장해 계셨음을 사도 바울의 특별한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세상을 떠났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아들 루포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아주 중요한 큰 신앙의 인물로 성장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는 교회의 어머니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도 남아있는 선명한 신앙의 어머니로서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가정에 되어진 이 놀라운 사실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풀고자 하는 지점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원하지 않는 난감한 짜증나는 정말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스라엘 가봐서 알지만 날씨 굉장히 덥거든요. 그럴 때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 형장까지 간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짜증나고 화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도 나타나시지 예수의 사건은 결코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냐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근자의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인데 이 유명한 이야기를 너는 모르느냐 하면서 두 사람이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 사건은 그때 그 당시 그 지역에 아주 이슈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속된 말로요, 세상 말로 다 올라가 놓고는 십자가를 집어던지고는 에이 재수 없어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났을까?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호기심이 있잖아요. 끝까지 지켜봤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한편 강도의 회심 사건,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외쳤던 말들, 그때 태양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고 땅은 터져나가고 초목은 떠는 그 모든 순간들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켜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형장에서 이 시몬이 지켜봤던 그 순간인지 혹은 시간이 지나 또 다른 기회일지는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됐고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아들은 택하심을 받은 복음의 자녀로 성장했고요, 그의 아내는 교회의 귀한 신앙의 어머니로 존경받는 여인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는 많은 부분이 추측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허구가 아닌 것은 이미 초대교회의 많은 역사적 자료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만나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곧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기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기자가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 하는 사실을 가지고 그 가정의 이야기를 풀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 쉽게 추정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야곱과의 관계까지는 잘 이해를 안 하려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장막에는요, 물론 이삭이 있었고 그리고 누구까지 같이 있었습니까? 야곱까지도 15년의 세월을 함께 살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인생의 위기 때마다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았던 특별한 사람 야곱.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음에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가장 결속력을 보여줬던 야곱. 그의 신앙이 어디서 생겨난 걸까? 우리는 할아버지의 무릎, 바로 아브라함의 장막이 그의 신앙의 근거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장막에서 할아버지가 부름을 받은 이야기, 그를 도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모든 이야기가 풍성하게 전해졌던 곳, 바로 아브라함의 장막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야곱은 듣고 자란 것이고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은 어느덧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내 신앙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가리켜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던 인물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마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주신, 그 할아버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흠치되어 야곱은 혹시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한 것은 아닐까, 이런 엉뚱한 상상까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관점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에 대비해 볼까 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이 십자가의 형장이었는지, 아니면 후에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자신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서 그 형장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시몬의 가슴 속엔 어떤 감동이 몰려왔을까요? 여러분, 우연한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대신하여 골고다까지 올라갔던 그 시절의 그 경험, 그리고 그가 지켜봤던 십자가의 모든 사건들, 이 모든 의미들이 그에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시절 그는 몰랐죠. 그는 어찌 보면 난감했고요, 그리고 또한 불평했을 것이고,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내가 져준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를 알았을 때 그 시몬의 가슴에 터져나오는 감동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우연히 정말 예기치 않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지만 사실 그 십자가는 제가 져야 될 십자가였군요.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기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셨겠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결국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던 건 내 죄 때문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면서까지 처절하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 세상의 모든 저주를 내게 임하는 저주로 받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 누구 때문입니까? 그분 자신 때문 아니시잖아요.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예수님, 나는 우연히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십자가 졌지만 그 십자가는 당연히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군요. 우리 주님, 내가 지켜봤던 그 고난의 순간 나는 아무 의미 없이 바라봤지만 그 고난은 결국은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었는데 나 때문에, 나의 주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받으신,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었군요. 고백하는 사람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전에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그 안에서 해석되어지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이 바로 그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 그 감격은 그 어떤 것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슴에 남아있는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억지로 우연히 지게 된 십자가이지만 주님의 고난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었다는 감격으로,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느꼈던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신앙의 눈을 뜨게 만드는 아름다운 순간들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극적이고 감동적이고 가슴 벅찬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그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그의 가족들이 있었고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교회의 어머니가 된 것,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허락하셨던 위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결국 구레네 시몬의 가정,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야기되어지고 그 은혜가 전수되어지고 또 다른 세대 속에 자리 잡는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위대한 신앙의 장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언급하는 가운데 특별히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하는 감격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저희가 금다방, 여러분 이 금다방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뭐의 약자입니까 그게? 금요일엔 다 함께 방송을, 그래서 금다방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주제를 달리해 가면서 매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주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 이런 댓글이 가끔 달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때 그 시절이 참 그립네요,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고 있는 분들도 신앙의 여행을 떠나시는 거죠. 그 시절을 돌아, 그리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까지 정말 긴 시간 돌아오는 여행을 그분들도, 그 듣는 분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은 강요나 다구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다양한 문학 장르, 다양한 문학 형식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 성경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별한 문학 형식이 있습니다. 바로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약 성경의 60% 이상은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이야기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정말 마지못해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가 바꾸어 놓은,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위대한 가정의 이야기를 또다시 이야기를 통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가 동천교회가 창립된 지 100주년이라 하여 기념하며 이 202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계획된 많은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뜻깊은 202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10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는 어떤 100년을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러면서 동천교회는 함께 신앙의 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아시죠? 신앙의 선언문 뭡니까? 동천교회는 물려받은 순교적 신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신방을 해봤더니 우리 집사님 가정에 동천교회 교패 밑에다가 이 신앙선언문을 예쁘게 자필로 써가지고 코팅까지 해서 붙인 그런 특별한 가정을 제가 봤습니다. 사진에 찍어서 제가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동천교회의 신앙선언문이 뭐죠? 동천교회는 물려받은 순교적 신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선언문이에요.
여기에는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 미래를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과거가 뭡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이에요. 신사참배, 죽음을 각오로 한 그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요, 신앙의 전통을, 정말 그 신앙을 지키고자 모든 재산까지 포기하며 이 땅까지 이르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 그것이 물려받은 순교적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계승이 돼야 됩니까? 창조적으로 계승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이삭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야곱의 이야기가 됐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젊을 때 전도사 시절 제가 섬겼던 교회의 그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묻곤 하셨어요. 이 전도사는 전쟁을 하나?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알턱이 있나요? 전쟁,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만 봤지 제가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니요, 6.25 때 총칼 들고 나가 정말 온몸으로 공산당을 막아서고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그 전쟁터에 나갔던 분들과 제가 경험하는 전쟁이 같을 리가 없죠. 그분들은 삶과 죽음의 장소였고 지금도 몸선이 쳐지는, 지금도 자다가 벌떡 깨는 그런 현장이었다면 저에게는 그저 전에 들은, 그랬다, 다시 일어서면 안 된다,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 것 정도로 남아있는 사건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도전의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 신앙 선조들의 이야기 감동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사참배 얘기한들, 함흥 부둣가 얘기한들 여러분 자녀들 감동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그저 우리 선배들은 그랬대, 여러분들의 부모들은 삶과 죽음의 자리였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여러분들에게는 가슴 가득한, 가슴 찌릿찌릿한 그런 감동일지 모르지만 6.25를 전해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전해 듣는 함흥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동천교회가 해야 될 자리, 가야 될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여러분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먹이며 그것 가지고 우려먹고 또 긁어먹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창조적 계승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또다시 함께 봤던 오늘의 이야기를 다 자기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나라, 가보지도 않은 세상,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언제까지 그들에게 감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부둥켜 안고 있고,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뭐며,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내 자녀들이 듣게 만드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 창조적으로 계승되지 않으면 신앙의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아들 구포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가슴속까지도 깊이 남아있던 신앙의 어머니가 된 가정,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 이야기는 오늘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 가정에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는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해주고 싶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가슴 벅찬 이야기로 전달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는 계속 쓰여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이야기가 없다면 스펙을 쌓으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몰아붙일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채우라고, 아니면 실패한다고,
그러면 세상에 낙오자가 된다고 우리는 모질게 몰아붙일 것입니다. 이야기가 없는 가정은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라도 채울 수밖에 없는 것,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속성이다 라고 간파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가정이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좀 더 비싼 가구를 자랑하고 좀 더 큰 평수를 자랑하고 내가 누리는 스펙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가난함 아닐까? 우리가 물려줄 이야기가 없기에 우리는 그 이야기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성경이 만들어간 아름다운 가정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동천교회 가정들이 가야 될 자리를 확인하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가슴에 담아내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동천의 가정들,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쓰여지고 우리 자녀들이 듣게 되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야기들로 우리 가정이 가득 채지는 아름다운 축복에 거하시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야기, 우리가 흠모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돌아보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장막,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장막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머물러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루리에 오늘 나의 이야기, 내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무릎에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559장을 합송하시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증이 짙은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하게 일하는 온시구나.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아브라함의 장막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장막이 우리 가정이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이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함께 만들어갈 역사가 되고 세상에 보여줄 천상의 아름다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전수되어 또 다른 하나님 나라 영광이 될 그들의 자녀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